전 세계에서 지금 철학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제가 전 세계 다 뒤져보지만 어디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지켜보면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 전에 강의도 하나 올라왔죠. 길 잃은 현대 철학. 거기 뭐 자세히 얘기된 건 아니지만 현대의 철학 공부가 지금 길을 잃었다 하는 얘기 위주인데요. 실제로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 세계 철학자들 발표하는 거 봐보세요. 이게 답이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인류는 뭔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학당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인류가 아마 뭔가 답을 내야 할 것이다. 뭔가 인간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막연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몇천 년 전부터 하던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답은 이거야 라고 나오던 시대가 있죠. 성인들 나왔을 때는 답을 제시합니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는 걸 알아도 못 가는데 막연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100년 아니라 1000년 하고 있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은 늘 있어 왔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당은 그렇게 막연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양심이 답이고 양심 노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정확히 분석해내고 성찰해서 실천에 옮기자. 그러면 사회가 바뀐다. 인류가 살 수 있다. 아무튼 그 얘기를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막연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저희 강의에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쪽 좀 연구했다는 분들은 못 받아들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이 정확히 있을 리가 그럴 리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확 지른다. 황당하다. 이런 댓글들 봤어요. 철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유하고 뭐 따지고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막 지르면 되냐 하는 식의 댓글도 봤어요. 감도 안 오시는 거죠. 지금 감도 안 오는 분들하고 뭐 얘기할 수 없고 그분들한테는 제 강의를 한 3년 이상 꾸준히 들으시는 걸 권합니다. 일단 이 철학이 지난 2000년간 따졌는데 답을 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분석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아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이치가 여기서 이리 가야 참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이데아를 알고 로고스를 아는데 여기서 돌고 있어요. 계속. 자기들끼리 경쟁합니다. 너 좀 하는데? 하면서 서로. 다 부질없는 소리.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으로서의 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간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해 주죠. 그런데 본질을 몰라서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그거 배우러 왔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과학과 철학은 분야가 다릅니다. 이거 자꾸 혼동해요. 과학자들이 자꾸 철학자처럼 굴고 철학자가 과학자처럼 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철학해야 할 사람이 철학한다고 하면서 과학하고 있고 과학은 과학만 다뤄야 되는데 자꾸 철학의 영역을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처럼 또 오해해서 덤비고 과학은 철저히 이 세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형이하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는 이거예요. 형이상, 중간에 형이 있죠. 형체 이하의 세계가 있고 형체 이상의 세계가 있고 형이상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밖에 없어요. 정보. 여기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의 세계는 뭘 다루냐? 보편 법칙. 이름이 비슷하죠. 형체로 표현되지 않은 근본 정보가 있어요. 우주에. 형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데 그게 현실 세계, 형이하의 세계에서는 법칙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요. 법칙 자체는 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만 형체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떨어지죠.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보편 법칙이에요. 형이하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거. 과학은 형이하의 어떤 개별적인 사물들 있죠. 사건과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을 가지고 벌이는 각종의 일과 물건을 통해서 이게 사물입니다. 사물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물밖에 안 보여요. 이 물건이 지금 뭔 일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이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오감의 세계에는 사물밖에 안 보입니다. 사물의 거죽밖에 안 보여요. 우리 정신으로 자, 이때 쓰이는 게 과학에서 중시되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 자, 형이상의 세계 여기 들어가서는 여기서는 직관의 세계예요. 이성과 직관.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사물을 알아내요. 근데 재밌는 건 과학자도 직관을 쓰고요. 철학자도 이성을 써요. 같이 쓰는데 왜 이렇게 찢어놨냐? 철학자도 보편법칙을 탐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놨냐? 과학은 보편법칙, 철학은 근본을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주냐 하는 거죠. 철학은 근본 원리가 더 줍니다. 과학은 근본 원리라고 다른 건 아니지만 근본 원리의 작용이죠. 근본 원리가 현실에 표현된 보편 법칙을 연구합니다. 왜? 과학자는 개별 사물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현상의 법칙을 탐구하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현상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게 과학자의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무슨 이공계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언스라는 걸 우리 예전에 들어왔을 때 이쪽 동양권에서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 과학에 무슨 이공계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분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 그러죠. 백과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과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과학이죠. 자연과학, 과학이에요. 분과학. 백과사전의 항목 하나 차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백과지학이라는 말 줄여서 과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어예요. 사이언스에 대한 하나의 학문들. 그러니까 형이하학을 과학이라고 부른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그럼 지금 과학으로 이걸 형이하를 대표하자고 하는 거냐? 형이하의 세계에 오면 다 쪼개지죠. 그런데 형이상의 세계에 가면요. 백과의 각 모든 과목을 관통하는 배우의 학문인 거죠. 철학은. 그래서 철학도 분과학 중에 하나로 다룰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분과학이라는 게 분과학으로 다루지 말고 여기서는 구분하자는 거예요. 분과학으로서 철학은 하나의 과학으로서 철학이에요. 철학사도 정리하고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정리하고 이런 식의 철학은 분과학으로 철학이고 바로 근본 원리를 탐구하겠다. 우주의 이데아를 나는 꿰뚫어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학문이 있다면 그건 철학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의 철학이라고 부르죠. 그럼 형이하랑 형이상학이 구분되죠. 지금 대학의 철학과는 그냥 분과학 중에 그냥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순수 철학인지 아닌지는 그 철학자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분과학 중에 하나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현상의 법칙 정도 탐구하겠다 그러면 과학적 접근인 거고 철학사 정리건 뭐 어떤 철학자의 입장을 하나의 멋지게 논문으로 만들어내건 실제 인간의 현상을 탐구하더라도 과학자적 입장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관찰되는 법칙만 탐구하겠다 그러면 철학을 한다고 해도 과학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분류 기준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철학이라는 거는 그런 모든 보편 법칙에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겠다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과학자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철학의 세계. 보편 법칙을 탐구할 때 과학자가 탐구하는 보편 법칙과 철학자가 탐구하는 보편 법칙은 달라요. 철학자가 탐구하는 보편 법칙은 선악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보편 법칙이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갈라볼 수 있는 보편 법칙이고 과학자가 탐구하는 보편 법칙은 크게 보면 또 선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과 법칙을 탐구하는 단순히 인과를. 그런데 이 철학자가 탐구하는 보편 법칙은 이것도 크게 보면 또 인과라고 할 수 있죠.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선악을 판정할, 인간의 삶 속에서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삶에서요,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철학적 보편 법칙을 알아야만 판정할 수 있어요.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도 선악 판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는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딱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게 되면 철학, 과학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왜 공부법도 다른지. 과학의 세계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의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만약에 탐진치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 과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인간은 탐진치의 원리로 살아간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탐욕, 어리석음, 분노가 이런 과보를 나타낸다. 가끔 기특한 짓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아무튼 가끔 기특한 짓 하고 대부분 탐진치로 살아간다. 이게 과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를 분석할 때는 과학이 유용하죠. 이렇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 예측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 판정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이다 악이다 하는 판정을 하려면 과학적 이 현상 분석만으로는 안 나와요. 현상 분석만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인류가 왜 아직도 지금 선악 문제 하나 못 풀고 있습니까? 정의라 무엇인가 하나 선명하게 풀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문명으로는.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지금 철학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을 써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살면 좀 더 이로운 것 같더라. 유용한 것 같더라까지는 가도 근본적으로 이건 딱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미세하게 판정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 안에도 복잡해요, 사정이. 찜찜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찜찜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렇게 하면 찜찜하긴 하더라. 그런데 왜 찜찜한지도 모르겠고 이 찜찜하다는 감정을 어떻게 소화를 못합니다. 찜찜하긴 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법칙.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나마 이제 하는 게 데이터를 통해 우리 같으면 양심을 하면 사람이 좀 더 사회가 행복해지고 비양심을 많이 하면 사회가 힘들어지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겠네.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답이 없어요. 이게 좋아 보이는 데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뭐 여러 데이터상 사회 비용이 덜 들고 사회가 화목할 때는 사회 비용이 전쟁도 덜 나고 뭐 사회 비용도 덜 들더라. 이런 얘기까지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여러분이 맡겼을 때, 몸을 맡겼을 때 인간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악에 대한 어떤 지침은 이 이상은 끌어내기 힘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다 보셔도 정의 지키면 참 좋겠는데 말 들으면 정의라는 게 참 와닿는데 인간이 듣기에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자명한데 그런데도 인간은 찜찜하게 살고 있더라. 여기에서 더 어떻게 답을 주기가 힘듭니다. 뭐 많이 주면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걸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정도. 그런데 이 말도 확신이 없어요. 사람이 꼭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럼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 권유 이상의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좀 더 낫긴 합디다 하는 그 권유 이상의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얘기해 준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과학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통해 표현되는 법칙을 읽어내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내다 보면 인간이 양심은 있으니까 직관이 있긴 있으니까 여기 이성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니죠. 과학자도 다 직관이 있어야 돼요. 직관이 있으니까 뭔가 찜찜하고 이쪽으로 가야 옳겠다는 거 그래야 사회가 더 나아진다는 건 알아도요. 근본 원리 차원에서부터 설명을 못 해주니까 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건강한 여러분 의사분들도 그러죠.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줄 수는 있죠. 이렇게 하면 병 안 생긴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병 생기고 안 생기고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진지하게 듣는데 이렇게 해야 인간은 잘 산다라는 말을 과학자들은 못 해준다고.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데 막연한 추측으로 이 과학자들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힘을 발휘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선악 문제, 이런 진리, 정의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의 입장에서 철학을 연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철학은 근본적으로 전혀 달라요. 철학은 애초부터 우주는 어떤 원리로 생겼는가? 시공간은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원리에서 생겨났는가? 이게 이데아죠. 그리고 그 이데아를 인간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입니다. 실천론. 그 이데아를 인간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데아가 빠져버리면 근본 원리가 빠지면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학, 분과학 중에 철학은 될 수 있어도 본연의 의미의 과학과 대비될 정도의 그런 의미의 철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 철학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철학이 있는가, 이 지구에. 지금 이데아의 세계를 읽어내는 철학자들이 있는가. 왜냐, 이걸 알아내면 여기서 보편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면요. 단순히 인과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아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선, 이건 악. 근데 어떻게 알아냈냐? 근본 원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선이고 찜찜하다고 하는 거는 악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 차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철학은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연습부터 해요. 자기 정신을 자기 영혼이 실험실이에요. 영혼만 실험실이 아니라 나중엔 온 우주가 실험실이죠. 왜냐? 자기 영혼으로 우주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실험실이라는 얘기가 되게 무슨 좁은 곳에서만 실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 영혼 안에는 우주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의 모든 문제도 다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근원이 이 우주를 인식하는 근원, 자신의 뿌리부터 연구해요. 자기 알아차리는 자신의 근원. 존재가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 우주를 지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지각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실 때도 누군가 부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시공도 없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 깊이 주무실 때 시공도 없어요? 자기 존재는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의식하는 게 약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일어납니다. 반응합니다. 거기. 자, 그 근원을요 명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철학 작업의 먼저입니다. 첫째. 그래서 시공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시공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철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뭐라고 하든 간에 과학적 입장을 못 벗어나요. 결론도 빤해요. 여기 이 시공을 넘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선이다 악이다를 단정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과학적 보편 법칙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과학적 보편 법칙으로 인간을 연구하면 인간은 선을 지향하면서 지향하는 걸 즐기되 악을 행하는 거를 더 즐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지향하면서 자기를 되게 기특하게 여기되 현실에서는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 이게 과학적 분석하면 인간은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지금 인간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과학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지금 팩트에 양심 따르는 인간이 거의 없는데 인간은 양심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을 과학이 할 수 있냐고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뻔한 연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양심이 좋긴 하지만 아무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는데. 어쩌다 가끔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법칙화를 해요. 어쩌다 가끔 예외적으로 인간이 양심을 하더라 하는 현상을 가지고 과학자가 어떻게 그걸 법칙화합니까? 인간은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하면 참 좋긴 한데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인간이라는 연구 대상을 무시하는 행위죠. 인간이 탐진치를 죽어라고 따르고 있는데 거기다 과학자가 양심해야 돼 이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을 하면 무슨 결과, 악을 하면 무슨 결과 이걸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왜? 뭐가 선인지부터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과학자는.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요즘 철학자들이 그래도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직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이 영감이 있어서 그렇게 짓거리는 거지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하면 인간 험해요. 인간의 진짜 법칙을 연구하면요. 험해요. 조건만 갖춰지면 여지없이 뒤통수 치고 남 밟고 올라가고 기회만 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런 거 연구해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감을 가질 거야. 이 종족은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고등 침팬지, 털없는 원숭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철학자는 근본 원리로 바로 들어가니까 인간 영혼의 제일 근원에 우주의 신의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짓을 할 때 여기서 자명하다, 하지 마라, 찜찜하다 이 신호가 온다는 걸 알아내요. 그게 어디서 오냐? 애초에 그럼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애초에 참나의 신의 세계에 참나의 세계에 절대 세계에 잣대가 있으니까 자명하다, 찝찝하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우주를 굴리는 근원 잣대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 정보가.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정보가 밖으로 구현되면 보편 법칙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게 밖으로 표출되면 율법으로 표현되더라.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만 집착하는 바리새파들을 예수님이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그냥 단순한 과학자죠.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철학자는 하느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하느님이 저 안에서 근본 원리 차원에서부터 그건 옳은 일이야 해 자명해 그건 찜찜해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걸 못 듣는 분들이 십계명만 연구해가지고 그 십계명을 논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고 있는 이성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울림 없이. 아주 없긴 하겠습니까? 직관이 있으니까. 하지만 잘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으면서 우린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대들은 자기들도 천국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꽝이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이 우리식으로 말해볼게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 양심 분석을 하고 양심 실천을 한다? 율법을 지킨다? 이게 꽝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울림을 못 느끼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느님의 소리를 끝내 못 들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뭔 일 하시기 전에 양심 분석하실 때 이걸 가지고 멋지게 분석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남 보는 것도 아닌데. 자아 비판 끝내주게 잘해요. 공산국가 가면요. 자아 비판을 멋있게 잘해야 살아남으니까. 남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남이 볼 때 분석하라 그러면 야 정말 자기에 대해 솔직하게 분석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분석하고 있는 분은 진짜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멋진 말보다 이 각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명상을 하면서 자기 내면의 울림을 느끼셔야 돼요. 명상을 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참나랑 공명하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를 곱씹다 보면요. 마음으로 분석을 하세요. 꼭 노트를 안 쓰더라도 마음으로 질문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내면에 뭔가 미세한 울림이 있어요.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자명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찜찜하다고 하는지. 찜찜한데 어느 부분은 자명하다고 하는지. 이거를 듣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 이러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라니까요. 이걸 쓰시는 분은 이미 철학자예요. 철학과를 따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철학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철학자예요. 세속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들어요. 신성의 소리 들어보세요. 육바람일에 맞게 얘기합니다. 나와 남을 동등히 보라 그러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지 마라 그러고 나만 생각한대. 에고의 마음은 나만 생각하는데 양심은 안 그래요. 이 신성한 마음은 남까지 나랑 동등하게 배려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에고는 남을 나처럼 여기긴 힘들어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남을 배려한다 해도 나를 신경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 에고의 마음은 그런데 가끔 우리가 나를 버릴 때도 있죠. 그때는 뭐냐? 양심에 완전히 공명했을 때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양심은 진짜로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에고는 덜해요. 양심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큰 성과를 내고 성인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나와 남이 하나냐 그러면 아무래도 벽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양심에서는 벽이 없다는 것을 실험해 보세요. 진짜 남도 나처럼 배려합니다. 양심. 양심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남도 나처럼 배려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자 보세요.
양심을 연구한 사람은 이 자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찬 걸 보고 남을 나처럼 배려해야 된다. 현실에서도 이런 보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철학자가 연구한 보편 법칙입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우주의 원리다. 근본 원리에서 나오는 보편 법칙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실 수 있죠. 철학자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지금 뽕 맞았나? 갑자기 어느 날 산에 있다 내려오더니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과학자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죠. 팩트가 없잖아요. 실제 인간은 사랑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린 안 살았고 안 살 거예요. 네, 예수님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늘의 뜻은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게 보편 법칙이다. 과학자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보편 법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래서 철학과 과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학은 우주에서 바로 뽑아내죠. 과학자는 팩트를 보고 뽑아내기 때문에 현실에서 현상의 팩트죠. 현상에서 일어난 그런 사실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인간은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믿더라도 개인적 신앙은 그렇더라도 과학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차이예요, 지금. 철학자가 말하는 보편 법칙은 현실의 보편 법칙이란 점에서는 둘 다 서로 똑같지만 달라요. 이쪽은 현실이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슨 경제도 그런 얘기 하죠. 투자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럽니까? 분석해보니 그게 이득이다.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원에서 나온 소리잖아요. 칸트도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자가 들으면 어디서 누가 명령이냐?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자다라는 자각을 하시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어려운 철학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은 철학자이고 철학자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해야만 철학자예요. 제 유튜브 강의를 다 둘둘 외고 막 칸트, 소크라테스 막 강의할 수 있게 썰을 푸실 수 있어도 그건 철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이 양심 분석이 진짜 철학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분석하면서 다른 철학 강의 듣는 거는 철학 공부예요.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내 양심 공부하면서 참고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철학 공부가 되는데 내 양심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멋진 철학적인 그런 주장들을 외워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과학적 접근이에요. 달라요. 지금 여러분은 결국 뭔 얘기만 할 수 있냐면 칸트는 팩트야. 칸트는 이런 주장을 하다 죽었어. 과학이죠. 팩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자명함이죠. 지금 철학적 자명함은 거기 없다고요. 여러분. 철학적 자명함은 칸트는 뭐라고 했는데 내 양심의 소리는 같더라 다르더라 이 말이 나와야 여러분은 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연구하지 않고 철학자라고 하면 안 된다. 제 이 얘기만 해도 기존 철학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면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무슨 철학을 저렇게 황당하게 정의 내리는 거야. 황당하다고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걸 주장한 건데요. 철학의 시조가 주장한 게 이건데요. 서양 철학의 시조가 철학은 이런 거다. 무지가 죄다. 무지가 악이다. 알면 죄 안 짓는다.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나요? 이데아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데아 중에 최고 이데아는 뭔가요? 수많은 사물의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 선을 알아야 된다. 옳은 게 뭔지 알면 옳은 게 뭔지 알면 선의 이데아를 알면 현상 세계에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죄를 짓게 되니까 무지가 죄다. 알면 지혜만이 답이다.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저를 비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소크라테스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떤 댓글도 달렸냐면요. 제가 소크라테스나 이런 현대 철학 무시하면서 고대 철학 칭찬하니까 공부 좀 했다는 분이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런 분들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 후대 철학자들이 치열한 분석을 통해 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대 철학 무시하지 마라. 욕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이데아는 꿈에도 못 본 양반들이 우리는 공자, 예수, 부처님보다 더 멋진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이 짓거릴 수 있는 거는 철학자들이 근본 원리를 전해준 거 가지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근본 원리에서 뽑아낸 보편 법칙 몇 개 지시해 준 거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법칙 간의 그 관계만 연구하면서 지금 현대 학자들이 우리가 더 치밀하게 분석했다고 짓거리고 있는 건데 다 엉터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세요.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멋진 논문을 쓸 바리새파들 많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한테 볼 때 그건 다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왜? 근본 원리한테 확인받지 못하면서 보편 법칙 차원에서 즉 거죽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가 분석했다, 엮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는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양심을 모르면서 우리가 멋진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양반들이 율법을 만든 근거도요. 처음에 누가 양심 안 사람이 전해준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가요. 부풀려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인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자기가 더 세련되게 다듬은 걸 가지고 자기가 더 훌륭한 철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법칙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 못할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해 놓은 걸 가지고 이 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추론해 나갈 수는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래 놓고는 내가 더 소크라테스보다 추론을 많이 했다. 더 멀리 추론해 나갔고 내가 더 분석이 자명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격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성인들도 다 시대적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허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 놓치고 있던 부분을 우린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원만해졌을 수도 있고 더 다듬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 철학이라는 게 본령이 뭐라고 그랬죠? 근본 원리를 이해하느냐예요. 근본 원리에서 정확한 보편 법칙을 근본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편 법칙을 제시하고 이거를 따르는 게 철학의 본령이라는 점에서는 개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이해되시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시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한 3년 정도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혹시 깨달음이 있으시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오해만 깊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한테 당신은 과학자다 그러면 또 화내실 수도 있고 왜 내가 인문학이 아니냐. 요즘 인문학이 대세인데 왜 이 말대로 하면 인문학을 누가 하느냐. 근데 인문학이 이래요. 원래 이런 학문인데 대충 과학자보다 덜 자명한 방식으로 인문학을 대충 연구하니까 철학이 지금 무시받는 거예요. 왜 과학자가 볼 때는 덜 자명하죠? 보세요. 과학자는 인과를요, 팩트로 바로 입증할 수 있어요. 현상에서. 철학은요, 남이 영감해서 끌어내놓은 보편 법칙을 가지고 대가리 굴려가지고 멋지게 말을 엮은 거예요. 인정받겠어요? 그럼 과학자들이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말만 참 많은 사람이죠. 말만 잘 엮는. 뭐든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팩트도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 삶을 봤을 때 그 사람 삶에서 전혀 법칙이 실제로 쓰이고 있지도 않아요. 즉, 그 말을 짓거리고 있는 사람한테서도 법칙이 구현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 법칙을 확인합니까? 이게 팩트라는 걸 어디서 확증합니까? 자, 진짜 철학자는 자기 삶에서 구현하면서 얘기합니다. 구현한 것만 얘기해요. 보편 법칙으로 자기 삶에서는 그 법칙이 구현되고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자명해요. 자기가 못하는 걸 말하면 안 돼요. 하는 걸 말해야 당당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과학자 이상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우주가 그렇게 명령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지상에서 실제 보편 법칙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내 삶에서 법칙으로 쓰이고 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다. 이렇게 이때 말하는 게 이제 진짜 제대로 말한 거죠. 이게 철학자의 실험이고 철학자의 연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과학자보다 더 무서운 엄밀함이 필요해요. 무형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 엄밀하지 않으면 금방 산으로 가요. 이렇게 무서운 학문이 철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과학자들한테만 제가 철학이란 게 이런 거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 공부한 사람한테도 이게 철학이야, 엉뚱한 철학 하지 마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함부로 철학자 자처하지 마 이 말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종교인들한테도 종교인들 신앙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종교의 창시자는 다 철학자였어요. 창시자를 닮고 싶으면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심, 종교심 그거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갔대. 그 근원에는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없는데 하늘과 소통하지 못하는 종교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이 세속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박사님들 많을 거예요. 성경 막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쫙쫙 해서 막 논리를 꿰가지고 막 성령 체험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막 눈 어두워지고 얼굴 안색 어두워지고 눈 못 마주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성령을 만난 적은 없는데 성경은 박사예요. 자, 이게 지금 과학적 접근이라는 거 아시겠죠? 남의 영감에 근거한 그 예수님과 예전 예언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구현했던 보편 법칙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율법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실천했던 율법들. 그것만 연구하고 계시면 바리새파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모습을 연구해도 율법학자들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한은 예수님의 저 내면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했던 그 영감의 소리, 직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한에는 여러분은 그냥 지금 그 거중만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철학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몇 번 해도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이 납득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서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라는 말을 하려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철학적 작업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뭐가 옳은지 모를 때 정의라 무엇인가를 사봅니다. 막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자기 양심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계속 역대 훌륭한 철학자들의 그 명언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 소리를 못 듣고 이 말만 남이 해놓은 말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자꾸 모순이 생기고 딜레마에 빠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어딜 찾아갑니까?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 이런 데 가서 이제 이성을 안 쓰기 연습을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럼 사람들이 그때 안식을 얻어요. 하라는 대로 할 때 사람이 노예의 그 안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가 됐을 때 행복한 게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복잡해져요. 노예한테 명령까지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발 나 대신 판단해주면 나 따를게. 나 진짜 뭐든지 할게. 판단만 해주세요. 라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걸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세요. 이렇게 머리 복잡하신 분들 오세요. 여기서 그냥 명령을 해요. 따르라. 그러면 그냥 믿기만 잘하면 되는 곳에 가서 또 거기 또 계셔도 뭔가 찜찜할 거예요. 진짜 나는 내가 없고 내 삶의 주체가 지금 목사님이거나 스님이거나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예의 삶이 그건요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원래 철학적으로 분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 제도를 인정했죠. 그런 부분은 못된 부분인데 그때 노예를 규정을 뭐로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고 안 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사이비 종교의 신자가 되면 뭐가 문제냐? 사실은 노예 상태죠. 뭔가에 빠가 돼버리면 제가 왜 빠를 경계하냐면요 노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주인님이 뭔가 말을 하고 지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뭐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뭐 구속이 좋아요.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이게 신을 향한 게 아니군요. 어떤 다른 인간을 향해 버리면 노예가 돼요. 즉 다른 개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인간 이하의 존재가 돼요. 철학적으로 그래요. 좀 제가 매정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병증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지, 어떤 병에 빠져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싫으시니까 찜찜하니까 지금 찾고 계신 거잖아요. 주인이 되는 방법은요. 경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이미 울리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 강력하게 울리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 울림에 충실했을 때는 뿌듯해지고요. 그걸 어겼을 때 찜찜해진다는 걸 이미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서 또 진리는 어디에 있나? 하늘은 왜 이렇게 무정하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나? 또 아니면 종교를 좀 하나로 통일시켜 놓지 하늘은 왜 교회, 절, 뭐 온갖 데를 만들어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해놨을까 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가장 그 시대에 제일 충실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게 그 종교 창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철학의 창시자들이, 이 공자님도 철학의 창시자죠. 동양 철학의 창시자는 공자고, 서양은 소크라테스고, 종교의 또 교주는 이쪽은 부처님이고 저쪽은 예수님이고, 서로 비슷하게 역할 분담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거 서로 다 비슷하게 있어요. 역할 분담이. 그래서 이쪽 유학이랑 서양 철학이랑은 친합니다. 생각하는 법이. 그러니까 종교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면서 영감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고, 종교 방식은 믿음의 도움을 받으면 믿음을 중시하면서 거기서 영감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늘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발전해 온 거죠. 꼭 창시자분들이 꼭 그걸 강조 안 했더라도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이쪽은 동양은 불교가 했고, 이성적인 게 신앙은 불교가, 이성은 유교가, 저쪽은 신앙은 기독교가, 이성은 그 소크라테스 이래 히랍 철학,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 담당했죠. 철학이 담당했죠.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인류를 개발시켜 온 거예요. 근데 본질을 바로 아시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고요. 진정한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개벽이 오고, 예전 어른들이 뭐 했는지 모르면, 지금 이 철학과학이 구분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처럼 구분한 얘기? 저 못 들어봤어요. 다른 학자들한테. 비슷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딱 이렇게 철학은 뭐고 과학은 뭐니까 이게 철학이다는 얘기 자체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정확한 얘기는. 이게 인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예전 어른들은 알았어요. 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과학자가 철학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뭔 일이 생기면 과학자한테 물어요. 선악을. 이렇게 살아야 옳은가요? 아닌가요? 과학자가 어떻게 알아요? 박테리아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과학자는. 자기 분야의 인과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진리는 들어있으니까, 우주는 원래 하나니까 여기에도 뭔가 그 인과 속에도 선악의 어떤 힌트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나마 양심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하지만 추측이죠. 자명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이 정도면 꽤 훌륭하신 과학자고요. 아니면 엉뚱한 본인의 개똥 철학이 확 나옵니다. 못 들을 말이 확 나옵니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분야만 열심히 하시기를, 괜히 그 통섭한다고 다른 분야 넘나들지 마시기를. 상상도 못할 세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세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의 연구에서만이 철학적 보편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대성인들이 받아오죠. 그 문명이 제일 성인들이 그 문명이 살아갈 삶의 보편 법칙을 보통 받아내고 정립하고 합니다. 동양에서 삶의 보편 법칙 정립하면요, 아주 성군이에요. 성군. 보통 임금이면서 성인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인이면서 직책이 임금인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제정해주고 예법을 제정해주고 해요. 그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작업은. 양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는 일반 과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인들이 이걸 만들어주면 과학자들이 와서 그 안에 이제 서로 논리가 모순되는 건 없는지 다듬어주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근원 원리가 그대로 표현될 때 이 현상계의 논리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그 차원의 언어가 저 차원으로 번역될 때는요, 저 차원에서 볼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나타나요. 그걸 무리하게 합치려고 하면 또 엉망이 돼요. 이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보기 편하게 딱 논리로 맞춰놓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냈다.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일관되게 말 맞춰놓고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이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의 구현자가 된 만큼 알아요. 그 부분만큼만 여러분은 법칙을 알 수 있어요. 근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얘기는 그냥 추측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한 만큼만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자명한 보편 법칙이고 여러분이 알아낸 지혜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시면 여러분 다 훌륭한 철학자 되십니다. 학당 오셔서 신사만 받으셔도 흰색 바탕에 검은색 선비사자 써놨죠? 흰 띠 안에 검은 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오셔서 딱 흰 띠인데 검은 띠 같은 흰 띠. 신사가 뭐냐? 와서 양심 노트 갖고 노는 법 배워요. 그 다음에 참나 체험 확실히 하시면 신사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나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하느님한테 믿고 맡기고 하느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게 찰나라 할지라도 그 기법을 배웠다는 거고요. 그 지혜와 기법을. 그리고 일상에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고,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양심 분석으로 더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그 미천을 갖추셨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신사 드린다고 그래요. 믿을 만한 선비다. 도에 대해서 이 힌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법은 배웠다. 도의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신사 드려요. 그래서 전 인류가 신사만 되시면 인류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할이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사만 돼도 여러분 좀 안심되지 않으실까요? 트럼프 신사래. 그럼 트럼프 몰라 할 줄 알잖아. 여러분, 이거 아는 거랑, 그분 몰라 하는, 모르는 분이라는 거랑 늘 몰라 하는 건 아니라도 몰라 할 줄 아는 분이다. 참나 만날 줄 아는 분이다라는 거 되게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왜냐? 나랑 싸우고 나랑 안 좋은 일 있더라도 그 상대방이 몰라만 할 줄 알면 가끔 몰라라도 한다면 분명히 마음이 더 넓어질 거 아닙니까? 양심 노트도 쓴대. 그러면 더 안심되지 않나요? 차 사고 났는데 앞차 뒤에 양심 노트 이게 있으면 좀 안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앞차 받았는데 앞차 뒷유리에 양심 노트가 딱 이렇게 놓여 있으면 아주 험한 일은 안 당하겠구나라고 안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인류가 신사 정도 하시면 서로 너도 참나 만날 줄 알잖아. 양심 분석할 줄 알잖아.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벌써 다를걸요? 돈 안 들이고 인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은 몰라와 양심입니다. 몰라와 양심.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내려놓음과 자명함, 내려놓음과 양심. 이 두 가지만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격가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과 철학이 만날 때 제일 재밌죠. 과학이 자명한 인과를 연구하고 철학이 또 이 자명한 선악 판단을 제시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인류 문명은요, 엄청난 발전을 할 겁니다. 과학이 수많은 인과법을 알아내서 물질명을 끌어올리고 또 그 끌어올려진 문명이 올바른 길로 가게, 악의 길로 안 가게 철학자들이 선의 길로 인도한다면요, 인류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이상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목전에 있는데 지금 인류는 겁나요. 인공지능도 겁나고 다 겁나요. 왜? 선악 판단할 줄 아는 지도자도 지금 못 받고 철학자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인류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나 나라나 철학적 입장을 분명히 갖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리드하고, 또 전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가 그런 양심의 소리를 기본적으로 듣고 자기 인생의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그런 분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리더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데 리더가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또 리더도 먼저 한탄해 봅니다만 리더의 수준도 더 근원적으로는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로 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그리고 밖에서 구하지 마시고 자기 양심에서 답을 구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누군가의 빠가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 양심의 빠가 되세요. 굳이 빠가 되고 싶으시면. 난 누구 하나 빠 해야지 나 살겠다 그러면 본인 양심의 빠가 되세요. 그럼 본인 양심의 빠가 되면 어떨까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그 성령 빠예요. 틈나면 기도드리고 본인 입으로 나는 늘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완전 빠져.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아버지 있다. 이 정도면 사생팬이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정도로 빠가 되시면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빠가 돼서 좋은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빠가 되면 여러분 성인이 되고 끝나요. 근데 다른 개체의 빠가 되면요. 여러분 노예가 되고 끝나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